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앞두고 올 때 여러분들이 잘 큰 소리를 울려주세요. 시작. 야곱은 불러오니 어떤 사람이 나귀 스스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뼈를 치매 야곱의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입을 벌렸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나귀 스스로니 나로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였는데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두고 이름을 그니에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우리 인간이 필요한 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었어요.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이라고 선포했답니다. 그래서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야, 너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예,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제한 없이 사모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우리 삼성을 향해서 야, 그렇게 부자인데 웬 돈을 그렇게 계속 벌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럴 거예요. 예, 한때는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까지 현대 정주영 어르신네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큰 부자였었죠. 그 부자. 예, 그래도 그분이 이제 세상 뜻이니까 자녀들이 재산을 다 나눠 가지니까 이제 그 부자가 이제 나눠 갖는 바람에 이제 제일 부자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큰 부자들이 그냥 지금도 배고프대요. 그래서 인구 많은 나라에 가서 기업을 만들어 가면서 돈 벌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복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을 얻고자 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 끝이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나는 별로, 예. 그래서 내 집이라고 생긴 집안 간도 없이 전제방이라고 생긴 새 방도 내 것이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은 복인데 내게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 엄청나게 큰 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복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만큼만이면 족하다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적인 인격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벌어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사용해가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죽어서 갈 때 동전 한 입 가져가는 거 보셨어요? 예, 저는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 사람도 죽는 거 봤고 가난한 집 사람도 죽는 걸 봤어요. 근데 부잣집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가난한 집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부잣집 사람은 수의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입어요. 삼배 같은 그런 걸로 해입고 고운 명주실로 명주로 잘해서 아주 수익을 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갈 때 보니까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입을 벌려가면서 동전을 세 개를 쪼개서 동전을 세 개를 쪼개가지고 한쪽을 입에다 넣으면서 천냥이요, 두 개 넣으면서 이천냥이요, 세 개 넣으면서 삼천냥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쌀을 또 입에다 넣으면서 수저도 조금 떠넣으면서 죽은 송장에게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왜 그러냐고 보더니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동전 쪼개진 걸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쌀이 물에다 넣어서 불어서 붓에 신내가 푹 나는 그것을 입에다 넣으면서 그걸 천석, 이천석, 삼천석 그러는데 가만히 내가 어려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사람들은 죽은 송장을 놀리는구나. 그냥 평소에 좀 명지바지 쪼고리 잘 이쁘게 해입으면 좋은데 돈에 끼느라고 못해 입고 죽을 때 죽은 송장에게 지가도 못 입고 남이 입혀줘서 입고 이러고 그리고 그대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참 사람들이 참 죽은 사람 놓고 장난하네. 어린 소견에 봐도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제 그런 그 상갓집에 가서 다 그런 것도 아버지 왜 다 죽으신 분에게 자기도 먹지도 못하는 입을 벌려가면서 동전 쪼개서 그저 요만한 것 입에다 넣어주면서 천냥이요, 두 개 넣어주고 이천냥이요, 세 개 넣어주고 삼천냥이요, 동전 하나를 조그마한 거 보세요 여러분, 쪼개가지고 그걸 그리고 쌀을 그냥 물에다 담근 걸 부은 걸 입에다 수저로 떠놓으면서 천석이요, 또 한 번 떠주고 이천석이요, 또 한 번 떠주고 삼천석이요. 아버지 왜 그래요?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다 그러는 거요. 죽으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죽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노자하고 잘 살아라는 것인데 그거 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노자가 있냐?
아버지가 그러셔요. 죽으면 그만인데 노자도 없는데 뭐더러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그 상주들이 섭섭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참 답답한 일 아니요. 여러분이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이래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 같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죽을 때까지 먹고 살다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동안 내가 눈 감고 흙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가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육신이 누리는 복은 육신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향해서 먹으면 정령 죽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했는데 마귀 위에서 먹고 타락하여 먹고 죽게 된 이후에 이런 복들은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으며 마귀 사탄 귀신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자, 여러분에게 혹시 당신은 200년 살겠습니다 그러면 장난하나 200년 못 사니까 200년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데리고 장난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100년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100세까지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희망을 좀 한번 가져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내일 죽겠습니다. 고얀 놈이 놈 내일 죽다 이놈아. 그래도 내가 100년 살아야지. 인간의 한계가 여기요. 100년 안에 다 살다가 죽는 것. 근데 우리가 100년 안에 살다 죽는데 그냥 세상 것을 다 가져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걸 가지고 그저 사치하고 향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산다. 사람의 최고의 걱정은 내가 목숨 끝나면 지옥 갈 것이 제일 걱정인데 최고의 기쁨은 천국 갈 것이 제일 기쁨인데 이 한 가지 걱정과 한 가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또 부리고 또 부리다가 최후의 날에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자마자 돈도 아무 소용없네. 돈 있어도 아무 소용없네. 입에다 죽은 송장에다 입을 벌리고 동전을 쪼개서 넣고 천냥이용 아무 소용없네. 입에다
퉁퉁 부른 쌀을 이어가면서 천석이요. 아무 소용없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 죄악에 관영한 때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자, 건지셨으니. 우리 잘 보세요.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욕심을 부리며 세속화된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들을 홍수를 내려서 아주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몰랐고 내가 왜 멸망당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돈, 명예, 권세,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살다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는 시간까지 내가 왜 지옥에 왔나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이 참으로 내 육신이 끝나면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옥의 신세를 면했다는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뱅이라도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는 많은 그 신학교 나의 동기들이나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나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왜 부러워하냐고 물었더니 큰 교회를 해서 부럽대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지요. 너 나처럼 큰 교회 한번 해봐. 숫자만큼 속썩어. 교회가 큰 만큼 속썩어. 왜 속썩느냐? 여러분 자식이 많은 자식,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을 들고 살아. 왜? 나 당신 지옥 갈까봐 가장 마음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들고 살아. 내가 옛날에 말한 바 있어. 담임 목사가 죽거든 그냥 묻지 말고 도끼를 들어 가슴을 확 찍어 벌리고 내 간을 한번 찾으면 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 너무 속 썩고 간이 저리게 아주 가슴 아파해서 아마 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걱정스러우면 그러겠어. 근데 여러분은 나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많이 서운하지. 그렇게 하면
주님도 많이 서운하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서 죄가 되게 해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경건치 못한 사람은 최후의 이와 같이 육신도 처절하게 죽고, 예, 영혼은 지옥 가고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에 믿습니까? 그럼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 경건치 못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복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잘 살았죠. 정말로 부유했죠. 노아의 홍수 때 참 부유했죠. 잘 살았죠. 사람이 잘 살고 부유하면요,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을 즐기고 향락과 쾌락 속에 살려고 그래요. 예, 저들은 어렸을 때 밥을 굶잖아요. 학교 월사금도 잘 못 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가면 기죽어요. 왜 오늘도 선생님이 윤석전, 앞으로 나와, 손 벌려 그럴 것이다. 왜 벌리느냐? 그리고 무조건 맞고 봐. 왜 맞는지 아나? 네, 압니다. 왜 맞았는가? 첫째는 월사금 못 내서 맞습니다. 알았다.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월사금 가져오너라. 집에 가야 월사금 없어요. 그래도 가라니까 그냥 학교 우물에 가서 두루박 깊이 떠서 물 퍼서 배고프니까 벌떡벌떡 물 마시고 집으로 가요. 집에 갔다 언제 오느냐? 수업이 끝날 때쯤 와요. 왜냐? 수업이 있는 동안 또 윤석전 앞으로 나와.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참 이런 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려면 부엌에서 어머니 밥 해놓은 소리가 없으면 우리 집이 양식이 없구나. 그럼 더 이상 밥 달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책가방 들고 책보따리 둘둘 말아서 어깨에다 딱 묘에다 딱 묶어가지고 그러고 학교 가고 또 갔다 와서는 산에 가서 그냥 나무하러 가서 열심히 나무 해봐야 뭐 뗄 것도 없어요. 양식이 있어야 뭐 떼서 밥을 하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쌀 생기면 여기 양식 생기면 밥이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시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지. 자, 농사가 잘 져서 우리가 먹고 살 날이 온다. 무슨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 날이 온다.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럼 봄이 오면 봄에 막 쑥도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캐가지고 깨끗하게 우물이다 씻어가지고 솥에다가 푹푹 소금 넣고 삶아서 식구대로 퍼서 쑥하고 나물하고 그거 건더기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시절. 그런 시절에 살았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뭐라기도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다음에 내 목숨이 끝나면 어디 갈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말하기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복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복, 육신의 끝없는 욕심으로 밤낮 가지려 하는 세상의 돈, 명예, 권세와 같은 복은 육신이 생각할 때 대단하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후에 남는 것은 멸망뿐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봐.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그 다음 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화로이 연락하는데 사치하고 향락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대요. 잔치에 가면서. 그 다음 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근데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죠. 근데 병든 가난한 이 사람은 나사로라고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어떤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나환 자를 고쳐라, 죽은 자거든 살려라. 막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할 때 귀신이 나가니까 막 예수님 우리가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하고 막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왜 떠나가는 줄 아느냐?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또 읽어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어린애기가 엄마 품속에 들어갈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듯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 갔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거지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인데 장사되었단 말이 없죠.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대. 갖다 묻어버렸대. 그 다음 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음부 불꽃 가운데,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활활활 타는데, 육신은 불에 가면 타고 대고 죽지만 내 영혼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불꽃 속에서 고통당할 때 혹시 도움을 좀 받아볼까 싶어서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참 멀리 너무 행복한 곳에서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라니 미치게 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손을 켜서서. 여러분, 한강물을 거기다 부어도 물이 순간에 불물처럼 돼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 믿고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모르나 나만 아는 주님의 피로 속죄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행복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복이냐 그 말이죠. 내가 여기서 견딜라니 못 견디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열망하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도 부자는 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죽음도 지옥에서 그 고통 당하겠죠. 거기는 100년이 있다 나오는 곳이 아니요, 1000년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요, 2000년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요, 말년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요, 억년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영원토록 당하는 고통의 장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죄값으로 당할 지옥의 고통을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거 미치도록 감사하며 삽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계속 나이 먹어 세월이 갈수록 감사한 것은 내가 천국이 다가오고, 내가 여기서 숨지는 그날이 천국의 첫날이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후의 날이 되겠나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 그런 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할 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돈, 명예, 권세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돈, 명예, 권세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을 수 있을 만큼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에게 마음 뺏길 수밖에 없고 천국에다 마음을 둘 수밖에 없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끝없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그 물질을 열망하게 만들고, 물질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끌고 지옥 가는 원수 요놈에게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축복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2장 16절 21절에 뭐라 했어요? 한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밭에 곡식단을 가만히 바라볼 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황금 물결이 비치는 이 들판에 농사를 잘 짓으니 거기다 다 걷어들인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다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곳간에 갖다 두었더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오늘 주님이 내 영혼 부르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선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본문의 야곱은 육신이 열망하는 큰 복을 받았어요. 예, 그가 가진 짐승의 새끼로부터 양떼로부터 그가 가진 물질의 부유가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자식을 보세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쫓겨나간 그가 자식을 12이나 두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행복하게 부유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축복하셨다고 얼마나 좋았겠는가. 야곱은 집에서 나갈 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형 몰래 사기쳐서 축복을 받아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형 에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이라는 유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래. 그 복을 자기 아우가 뺏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이를 갈면서 이놈의 새끼,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걸 가만히 어머니 내부가 볼 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둘째가 죽게 생겼구나 싶으니까 더 빨리 나반 애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애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애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애삼촌이 굉장히 반겨맞이합니다. 조카가 와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요놈을 부려먹을 것을 생각하니 아주 일꾼 하나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가만히 애삼촌의 딸들을 쳐다보니까 애삼촌의 둘째 딸 나엘이라는 딸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자기에게 하는 짓이 꼭 이상스럽게 자기 마누라 될 것처럼 하는 짓을 하는데, 그래서 애삼촌하고 앉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모습처럼 살고 자산을 많이 불거줬으니 애삼촌의 둘째 딸 그 나이를 저에게 주세요. 이 못난 놈이 그런 용기는 있네 또. 그랬더니 애삼촌이 하는 말이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7년 동안 머슴을 삶은 품값으로 내가 내 둘째 딸 나혜를 줄게. 어차피 그 집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7년이 있던 10년이 있던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7년이 지났습니다. 애삼촌 7년이 됐습니다. 나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마. 그러고 그날 저녁에 혼례식을 치르고 날새 보니까 나엘이 아니라 첫딸 내합니다. 참 얼마나 못났으면 같이 자가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정말 어이가 없는 막 일어나서 애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럼 7년 더 살아오. 그럼 나엘도 줄게. 7년을 또 하루같이 삽니다. 열심히 애삼촌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애삼촌과의 약속한 대로 이 얼룩배기 양들을 많이 끌고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삼촌에 더 이상 있다가는 애삼촌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애삼촌을 떠나야 되겠다. 애삼촌나 아버지를 떠나겠죠. 애삼촌을 떠나겠답니다. 하니까 네가 왜 꼭 가야 되냐? 가지 마라. 야곱이가 엄청난 재산을 막 불려줬거든요. 가지 마라. 그래서 몰래 막 자기 마누라들 데리고 얘 딸은 그래. 아버지 몰래 나오는데 신랑 따라 나오지 왜 아버지 몰래 가냐고 난 안 간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부모님. 딸이 그래요. 신랑만 생기면 딸은 그냥 친정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뒤로 돌아가 막 쳐다도 안 보고 갑니다. 막 친정은 막 이게 다 딸들이요. 막 그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아우가 돌아온다 소리를 듣고 그 전부터 아우를 만나면 아주 내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가면서 칼을 가는 거야. 막 이 야곱이의 목을 치려고 이놈이 밖에 나가서 어떤 군대를 가고 올지 모르니까 막 철저하게 막 그럽니다. 형이 돌아온다. 형이 죽이러 이 자기에게 쫓아온다 소리를 듣고 자기 짐승 떼를 또 나누고 또 보내고 또 나누고 또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보세요 여러분 마누라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던 당신의 이 동생 아우가 다 이것을 당신에게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용을 풀으라고 말합니다. 다 바치고 나면 지금까지 무슨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 보고 어느 날에 이렇게 빼앗겨. 목숨 끝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것은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거기서 이제 형의 칼날은 점점 목에 다가오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약복강면에서 막 아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지금 가진 양도 축복이 아니야. 마누라도 축복이 아니야. 자식도 축복이 아니야. 가진 모든 재산이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구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복받은 자이기 전에 축복받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29절 읽어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줬다고 말하지 않고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복은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축복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적을 나타내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주의 모든 광문과 물질 문명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회개하는 자에게서 도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 이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축복 받았네. 너 축복 받았네. 우리 축복 받았네. 나 축복 받았네. 너 축복 받았네. 우리 축복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우리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우리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끔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 내 몸이 병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병원을 돌아들기를 어떤 때는 하루에 3번도 왔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근데 연세중앙교회 와서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겠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목사님이 안 했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설교 말씀 듣는 대로 믿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몸에서 백화점이, 병의 백화점이 하나하나 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병의 슈퍼마켓가 돼버렸어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질병이요, 사각교장 넣고 물건 파는 것처럼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목사님 살맛이 나요. 살맛이. 심장병, 신장병, 췌장병, 간장병, 하여튼 뭐 무릎병, 등병, 목병, 머리 아픈 병, 귀가 잘 안 들리는 병, 뭐 귀에서 무슨 소리 나는 병. 아니 A4용지로 한 장은 썼나 봐.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주님이 고친 것이 이걸 뭐라냐? 축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사실이기 때문에 축복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물질의 부유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돈병의 관세 같은 세상의 복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영적인 부유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이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치려하는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을 잠재울 능력은 없습니다. 물질을 보내도 안 됩니다. 혈육을 보내도 안 됩니다. 나는 아우의 목을 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 형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보는 순간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너 멀쩡하니 건강해서 너 집 나간 녀석이, 아니 너 지금 몸이 왜 그러냐? 묻지 마. 축복받았.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슴에서 울컥하지. 이놈의 새끼가 병신이 됐구나, 불구자가 됐구나, 장애인이 됐구나. 칼을 집어던지고 끌어안고, 야곱아, 이게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애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재산도 제자산이 다 되고, 형의 죽음도 정지되고, 오히려 400명의 군사는 보세요, 아우가 돌아가는 일에 호위병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내게도 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옹유하고 있으며 항상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누가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실로 보고 믿어야 진리가 되는 것. 진리인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갖는 것보다 언제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구하는 기도에 약속하신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진 자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신령한 복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베베를 왜 만들었느냐? 기도에서 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했으니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위대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 모두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니 야곱보다 더 복을 받은 확실한 자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46편 1절 5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100명의 장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의 내 죄를 사할 수 없고 내 불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 미치도록 기도해서 미치도록 응답받아 미치도록 여러분 복받은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인간과 방백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만이 나의 불가능을 해결합니다. 예, 지옥문을 그만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만이 천국문을 여십니다. 나를 거듭나신 분입니다. 나를 피로값 주고 사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신부됨을 확증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맞은 사람입니다. 육신이 끝나도 천국이라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복받은 사람 오늘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오늘 축복받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이라는 말을 꼭 붙여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는 복을 받고도 축복을 원했다 이 말입니다. 축복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두 손 멋쩍 들고 큰 소리로 주의 나를 축복하소서를 5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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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소유에 넉넉한 것이 복인 줄로 착각하였던 나,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엇이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와 같이 내가 그 축복을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구하여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 땅의 소유에 넉넉한 것이 복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악자같이 내 육신에 누리는 것, 내 입에 먹고 마시는 이것이 복이라 착각하며 영적인 축복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었지합니까? 주여,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로 내 안에 잘못된 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이 나와 내 가정이 넘치도록 주여, 내가 이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며 날마다 이 축복을 구하여 이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열망하는 물질의 복, 이 복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복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이 축복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하도록 있는 축복이, 주여, 내게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 없어요. 세상 것으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야곱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이 축복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무엇이 진정한 축복임을, 무엇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게 주신 이 진정한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며 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구해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 영원하도록 내게 주시는 이 축복, 주여, 이 축복이 내게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는 악자같이 내게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것을 소망하게 만들며 나의 육신의 것을 누리게 만들며 나의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자 만드는 이 원수, 이 원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 원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쉬지 않고 내가 이 예수라는 생명의 축복을 구하며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나팔불 때에 나의 이름이 물려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 주여, 이 축복이 나와 내 가정 안에 넘치는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야곱이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부르짖어 구하여 오늘 이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하여야 합니다. 부르짖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야곱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어가며 기도하세요. 오늘 내게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축복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 없어요.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의 축복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며 내 영혼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열망하며 기도하세요. 이 육신의 것을 열망치 아니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영원하도록 이르니 영생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야곱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 이 생명의 축복을 열망하여 기도하였듯이 주여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쉬지 않는 기도로 열심을 품어 구하고 또 구하여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이 예수로 살려 작정하며 이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며 이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며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축복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축복받은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모르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이상 나는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부자로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천국 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축복을 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앞에 저주와 사망과 생명과 축복을 놓았더니 너는 무엇을 택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자를 괴롭히는 마귀사단 귀신아, 그리고 세상의 복이 제일이라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제일주의로 삼는 원수 같은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에게도 천하영광을 놓고 시험한 자야, 먹을 떡과 빵을 놓고 시험한 자야, 명예와 권세를 놓고 시험한 자와 주님은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축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열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지금 고쳐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매인 자를 놓아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의 매인 자를 놓아주시옵시고 육신의 정욕의 매인 자를 놓아주시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뼛속까지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축복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아멘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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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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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5번만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시작.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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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